묵도드림으로 5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유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또 타락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천해지셔서 우리의 대속의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존귀한 자로 또 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현실을 통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또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형제 이웃에 대하여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내부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양심을 기울여 신앙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에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사 주님 앞에 다시 나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또 출타 중인 자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 그 모든 순수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 위해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고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사례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찬송코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합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사후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74장입니다. 찬송가 174장.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이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것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세상에서 떠날 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신약 4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달 동안 주일학교 공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예비 지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는 뒤돌아보면 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고칠 것은 고쳐가야 되겠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 처음 오셔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 죄와 사망과 마귀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곧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또 형벌을 받으시고 대형의 사죄로 우리에게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사죄자로 또 의인으로 칭의자로 또 하나님과 연결 동행의 화친자로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것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문제, 불의 문제, 불목 문제 다 해결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통로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성인신 사람 되어 오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대신 공생활과 사생활을 대신 하셔서 또 죽기까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 성의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상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각 개별적으로 중생시키시고 오늘의 귀한 현실로 마음에 몸에 구원을 위해서 승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란 주님이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이때는 심판의 주로 이제는 네가 구원을 입고 얼만큼 생활했느냐 그 구원을 입은 만큼 내가 보응해 주시고 그 구원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다 털털 털어서 다 멸망케 시키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주적인 종말은 달리 말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의 우리 개인의 죽음의 종말은 나중에 다시 다 부활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시작이 개인의 죽음이요. 이 우주의 모든 세상이 다 불타고 없애는 것도 그것은 종말이면서도 또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를 줄이면 뭐라고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던지 어느 교단은 또 신천지라 해서 또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또 이 참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또 달리 또 자기 사욕을 쫓아서
또 이단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사욕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 삐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초림하셨고 이제는 재림하신다.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는 주님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중생시켰고 성화시키고 가 계신다. 그 성화시키는 것은 그 현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화시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세상도 끝이요. 또 개인도 자기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요 고난 종말과 개인의 요 종말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지 어느 때인지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주의 날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날이 되어지도록 준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남까지 속이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요 현실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신 요 현실에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요 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식으로서는 오늘날은 말세지 말이다. 오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흐려지면 오늘도 실패가 되어지고 오늘 실패가 되어지면 또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청산을 못하고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변경될 수가 없고 기회가 또 없는 겁니다. 또 오늘이 바로 되어지지 못하면 미래적으로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 현실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 자존에서부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 다음 뭐요? 네? 예정하시고 절대 예정하시고 그 다음 창조하시고 또 보존 관리 운영하시는 섭리하시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요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요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입히시고 또 구원을 입은 교회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현실입니다. 요 현실을 이건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요 종말도 있고 개인의 요 인생의 종말도 있고 또 주신 요 현실에서의 종말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작정하고 예정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이 되어진 것만이 성화가 되어진 것이요. 또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주님을 놓쳐버리셨으면 그건 뭐 마음에서부터 상실이 되어지고 또 몸이야 뭐 볼 것도 없고 그 행위야 뭐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다 사망 아래, 배 아래, 멸망 아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현실에서 주신 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요 현실의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종말을 참 진리로 영감으로 그 구원이 되었다면 또 요 종말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요. 재림 때에 또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인데 그때 죽은 영혼들이 다 다시 이렇게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요. 또 천년 왕국과 또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영생의 소망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연결점이 어디 있느냐? 통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주신 요 현실이라는 요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영생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귀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해야 되겠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데 세상의 끝, 주님 오신 이후의 모든 신약이 다 말세입니다. 그 구원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다 완성시켰고 그 완성시킨 거 가지고 네가 잊고 사느냐 뻗고 사느냐 그것이 다 결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바로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지 말이라 말세 중에 말세라 그렇기 때문에 요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급하게 오신다. 그때와 그 시를 모르지만서도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급박한 마음으로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요 노아의 때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재림, 즉 인자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니까 임시적으로 이 모든 제 문제를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거울로 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더구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불심판으로 진리 심판으로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노아의 요 물심판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와 똑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에 지나쳤던 것이 인자 때도 똑같이 지나친다. 뭐가 우리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인자의 때는 물로 심판한다고요? 물로 심판한다. 진리로 심판한다. 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방주를 하나하나 그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구원 준비가 되었고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하는 이 준비로 거룩하고 구별과 구별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헛된 자로 자기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체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요 경건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때는 물심판 때는 임시 정리가 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완결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은 다 종이장이 불에 타서 말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제가 세상에 간영했다 했습니다. 땅에 간영했으니까 세상에 의뢰의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다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간영했다고요? 어디까지 간영했다고요? 제가 하늘까지면 어디입니까? 참 하나님의 귀한 요 괴된 그 위치까지도 다 이렇게 다 타락이 되어져서 다 미혹을 하는 미혹의 도구로 다 사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노아의 8식구를 살펴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의인을 통해서 의인에게 속한 몇 명? 7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그러하듯이 오늘날 말세지 말에 우리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배웠듯이 그 모든 양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내가 바로 되어지면 내게 속한 자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게 속한 자까지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서도 8명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듯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자는 참 적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거, 주님과 상호 내주했던 거, 주님 앞에 내가 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몸으로 하나 되어지고 행위로 하나 되어지고 예배 생활도 본이 되어지도록 뭐 자기 구원이나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구원이나 자기 성화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나 다 이렇게 드러나는 대로 주님께 하나가 되어진 것만이 다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아 8식구는 뭘 차지했죠?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다 자기 것이 되었듯이 오늘날도 주님과 동거동행함으로 상호내주함으로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은 다 천국이 자기 차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때도 똑같이 오늘날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와 똑같이 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다 예고하고 또 예비하라고 다 전파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 전파됐을 때 주님이 재림을 전파 안 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이듯이 예수님의 요 유일한 통로를 알려줬고 이게 복음이요. 또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뭐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고 예비케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방편적으로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다. 비록 그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도 그렇고 인자의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악으로 제 악으로 죄 짓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다 죄다 있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사업대로 전부 다 뭐 하나님 중심 아니라고 뭐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세상 중심, 가족 중심, 혈육 중심 전부 다 그렇지만 내나 봐도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지 뭐 그것이 확대시키 가지고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이지만서도 내나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어디까지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했던 자고한 자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그렇고 불신는 자는 볼 것 없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무시하는 그 증거가 뭐죠? 전부 다 뭐 믿는다 하지만서도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주관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지 신앙생활에 붙들려 가지고 조심하며 긴장하며 한가하는 사람이 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가리라 뭐 소망은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 소망만 갖고 있지 뭐 자기가 그 믿는다 하지만서도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데 그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어지고 또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 정죄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그 말씀조차도 자기가 왜 그게 깨닫지를 못하죠? 네? 그 양심에 타인을 맞아버려 가지고 의례적으로 내만 죄지는 게 아니고 남도 죄지니까 저 사람도 봐라 지금 목사라는 분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핑계나고 엉망이나고 불만 불평만 하지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아닌 원수 자기 거짓 자기 이것이 문제인데 뭐 누가 천하에 밝히 우리에게 이 교리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뭐 누가 누구한테 원망을 돌리며 핑계를 돌리겠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 아닌 원수 자기 거짓 자기 요거로 옛 사람으로 남편 노래 아무리 해도 가정 구원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아내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자식도 똑같고 이웃도 똑같고 옛 사람인데 무슨 덕이 되어지겠습니까? 그전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입니다. 말세의 모든 예언과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무화과 나무의 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뭐 사랑이 있습니까? 다 알고 보면 인간 사랑으로 내 때문에 내 사랑에 내 기본에 내 맞추려고 뭐 보여지는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또 다음에 받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랑은 다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조는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이것이 제일 큰 징조요. 또 인본주의로 하나 되어지는 것.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또 많은 그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하고 제가 하늘에까지 간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더러운 것은 더욱 더 더럽고 깨끗한 것은 더욱 더 깨끗해지고 가속화가 되어지고 심화가 되어지고 뭐 과학이 물질이 아무리 뭐 세미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나 인공지능의 그 뿌리가 뭐죠? 세상 지식입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똑같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세상 지식이요, 거짓 지식이요, 반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에서는 사람 머리에서 인본 중심으로 놓은 거니까 신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세상을 잘 이용해서 또 우리는 머리 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세상 지식을 이용하면 그것이 유익된 지식이 되어지지만서도 하나님 지식 없이 세상 지식으로 꽉 채워버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날도 똑같이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냐? 구원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방편을 딱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표준 계명으로 주신 사랑인데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또 대속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데 그분이 신인 양성 1위로 오셨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도성인신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신인 양성 1위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희생이요 영원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로 대속화가 되어지고 또 말씀의 이 진리화 되어지고 또 영감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땐 것이 하나님화 되어지고 하나님 같이 만들게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김민규 선생님. 예?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데 인간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지 줄 것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형제로 만들고 형제를 내 몸같이 만들었어. 이렇게 나보다 나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충성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셨으면 참 나보다 더 큰 충성을 했을 것인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건데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의 충성에 대해서 기대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을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재림을 증거하는 자는 그 사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 하나님의 그때어진 거 아니면 전부 다 멸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경건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현실에서 미리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믿을 것은 믿어 준비를 하는 그런 현실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어디서 되느냐? 그 현실에서, 정말로 주신 그 현실에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안 하나, 또 네한테 닥쳐질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참 주의 재림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오늘의 주신 현실을 준비하는 현실로 만들어 사는구나 안 사는구나 압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봐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가, 또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환난도 오실 거고 모든 주님 앞에 설 때에 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미리 준비하고 말씀대로 맞지 아니한 것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믿는 이 일에 현실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여섯 번째입니다. 현실에서 그 심신의 그 주인이 누구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국에 말세지 말에 주신 현실에서 어디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특히 마음에서부터, 마음 가운데서 양심을 써서 생각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심신이 그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또 구원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요 현실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내한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을 들으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신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이 주님의 겉되어지면 주님이 당신이 데려감을 받게 되고 동거동행이 되고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주님을 모셨느냐,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지멋대로 믿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믿느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 명예심으로 믿느냐, 습관적으로 믿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양심을 쓰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자꾸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니까 뭐 할 수밖에 또 없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부적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또 외부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서 또 주의 맡기신 그 양떼에 대해서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자기 구원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또 산자 가운데서도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자가 아닌 생명 활동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라 전화를 하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뭐 전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깨울 수가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속한 자라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새 사람이 딱 되어지면 새 사람의 행위를 합니다. 어렵더라도 오는데 옛 사람이 되어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옛 사람은 뭐 그것은 자기가 아닌 거짓짝이기 때문에 그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답에 놓듯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현실에서 갖추어야 되고 자세, 신앙의 자세는 앞서 말했던 네 가지. 미리 기도하는 것, 미리 미래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맞닥뜨리 가지고 그때 현실에서의 영감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회고적 영감, 옛날엔 잘 믿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미래적 영감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고 그때 준비하는 것이 미리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30분 기도랑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이 다 있을 것인데 그때에 참 내가 늙는 것도 그러하고 죽을 것도 그러하고 뭐 다가올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기 죽을 인종을 생각해 보면 그때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가 경황스럽게 홍수가 나고 나서 그때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면 벌써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우리 마음 한 가운데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가 이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생각에 이 잘못된 것을 심어 놓습니다. 에이, 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건데 내가 남은 날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뭐 기껏 해봤자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0년이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그 사람은 그대로 또 50년 후에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서 돌이킨 사람은 50년 후라도 주님이 주신 그 현실에 또 돌이킬 수가 있고 계속 자라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내가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내일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당신에게 모든 주권이 당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니대로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조아리고 주님 앞에 참 자기가 허무한 자라는 것을 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당신 없어도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뭐 세상이 창조됐다 뭐 이야기는 하지만서도 보니까 뭐 진화론적으로 보니까 뭐 맞는 말인데 과학적으로 얼마나 지금도 뭐 인조 인간부터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것부터 해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내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망 아래는 것은 뭐 사망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주신 요 현실에서 어리석게 현실에
종말은 최소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죽음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늙었으면 아이고 내가 기껏 살아봤자 20년, 30년, 뭐 내가 60살이면 뭐 강성하면 10년, 또 더 건강하면 20년이네. 요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더 미룰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날과 그 시를 내일 당장 주님 불러가더라도 모르는데 오늘 주신 현실은 오늘 새벽 예배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것을 기회를 준다. 요 기회에 돌이키고 미리 준비할 거 준비해라. 네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요 교회의 직분의 교회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되어지게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교회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시고 또 지금도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전히 주신 요 현실에서 내가 참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신 요 현실에서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은 모르겠지만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의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고 또 이 하루의 현실을 돌이켜서 하나님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이 대속공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아래에서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내일을 주신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주신 요 현실을 정평정갈하는 겁니다. 요 현실이 다시 오지 않는다. 요 현실이 구원의 때요 기회가 주어지는 때다. 여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게 책임져 주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영접, 순종, 또 피동 되어지면 주님이 큰 것에서도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고 징조를 통해서 바로 급하게 주님이 오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현실, 주신 요 현실을 통해서 그 모든 준비와 대비와 예비를 할 수 있는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역사로 오늘 마련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현실로 조성하신 개인 가정 지나온 세월의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민 근심 걱정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구원의 현실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뜻을 쫓아 매 현실마다 마음에서 양심을 쓸 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 주님과 동거동행 상호 내주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5일 근처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 찾아 살피는 또 준비하는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집회가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집회에 미리 또 준비하되 또 공개적으로는 또 계략적인 숫자 그래서 1번 참석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최대로 잡아 보셨는데 두 번째 숙소 임시적이라도 판단을 해서 지금
이번 5월 집회의 모든 총괄을 장신성 집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구역별로 또는 중간반, 주일학교 이렇게 각각이 참석 대상과 또 숙소에 대해서 또 식사에 대해서 또 교재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또 집회 운영이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회 때마다 살피는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미리 대략적으로도 좀 나올 수 있도록 또 공지할 수 있도록 뭐 집회비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 그런 것이 또 공지가 되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홈페이지에 또 그 각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또 채워갈 때 채워가고 변경시킬 때 또 변경시키더라도 또 이번 주일까지 뭐 근찰회까지 한번 대략적인 인원이 또 숙소가 식사가 또 교재와 또 회비 안내가 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총괄적으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준비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가 살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건의 및 애로사항은 또 살펴야 될 사항 있으신가요? 자,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새 달 첫날부터 또 새 마음 새 각오 새 작정으로 모든 것을 어쨌든 마귀는 아니 뭐 네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또 제대로 못할 거야 하고 자꾸만 낙심을 시키고 낭망을 시키는데 우리는 또 항상 오뚜기 같이 또 일어서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시련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세상에서도 시련은 있지만서도 뭐가 없다? 세상에 뭐랍니까? 시련은 있어도 뭐가 없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좌절은 없다. 시련은 우리가 배웠듯이 시련은 계속 연단 연습 연성시켜가지고 계속 나아지는 겁니다. 시련은 있으면 있습니다. 시련은 나아지는 겁니다. 시련은 있지만서도 넘어지고 꺾어지고 해서 좌절은 없다. 그거는 우리한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안팎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뭐 또 외부적인 어려움 환란 그런 다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듯이 다 있지만서도 우리한테는 거기 모든 것이 실현이 되어지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지지. 왜 그렇죠? 죄에 붙들리면 낙심 낭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 목적이고 완전 절대 애정으로 우리에게 또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시동만 되어지면 그게 뭐죠? 믿음으로만 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도록 합시다. 이번 집회 준비도 주일 준비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거 살펴볼 거 없습니까? 언제든지 집회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신방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